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 앞에 섰는데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백성들을 앞에 두고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 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정말 이 솔로몬의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 못지않게 굉장히 위대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솔로몬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식에서 무엇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은 먼저 백성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 이 봉헌식에 참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 섰는데 누구를 지금 잊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정말 장황한 그러한 연설을 하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결국 사람만 보이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 중심적인 그러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사람을 의식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훌륭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꼭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직장을 가든 아니면 사업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에 그런 어른들의 모습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사업장에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거나 했을 때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구나.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보시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솔로몬 기도의 특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사 이렇게 오늘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정말 힘이 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향했을 때에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우리가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이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솔로몬처럼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을 보시면 솔로몬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8절에서 53절까지 굉장히 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30절 말씀의 끝에서 보시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또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서 이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그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또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또는 삶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 삶의 지향이 왔을 때에 또는 포로로 잡혔을 때에 그러한 여러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솔로몬은 이처럼 이렇게 여러 정황과 상황을 하나님께 예를 들며 그렇게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셔도 4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누구나 이처럼 죄를 범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꼭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에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제도를 더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지만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의 특징은 이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진실되게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기도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기도가 모든 민족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의 종교가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이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정말 대단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천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처럼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전체로 이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확고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널리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러한 선교적인 마인드가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가 되면 이처럼 이방을 향해서 훨씬 더 열려진 선교적인 마인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방 땅에서 오랫도록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이방을 향한 그러한 계획들을 훨씬 더 깊이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진전되고 발전되어지고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복음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기도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솔로몬 기도의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58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기도의 마지막 특징이 5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기도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처럼 거대한 성전 건물을 짓는 것, 여러분 그것을 최종적으로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을 솔로몬이 더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또 이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 봉헌식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 봉헌식에서 이 성전 건물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도 외모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뭔가? 바로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전 가운데서도 그렇고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고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찬란한 예배당이 지어지면 뭐해요? 아무리 여러분 수십억짜리 오르간을 교회당에 설치하면 뭐해요? 몇백 명이 되는 성가대가 서면 뭐합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찬양대가 여러분 찬양단이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 예배는 온전 나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아 있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소통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열려져 있는 것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임을 오늘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화려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여러분 홀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으로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건물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활한 그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란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여러분 마음이 소통이 되며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껍데기 정말 화려한 것, 그러한 순서, 절차, 그런 것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처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닿아져 있고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